우리는 누구나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왜 목마를까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목이 마른 것입니다. 왜 목이 마른가? 우리의 물이 있기 때문에, 생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이 마른 것입니다. 왜 여러분 배고픕니까? 왜 먹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으니까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을 사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사고 싶은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욕구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욕구를 해결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목마름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애굽을 탈출하기만 하면, 이 노예에서 해방되기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탈출하니까 어떻습니까?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홍해만 건넜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또 목마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홍해를 건너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제 먹는 문제, 마실 문제, 광야 생활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르지만 않으면 좋겠다. 먹을 것만 먹으면 좋겠다. 이 광야만 벗어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 전쟁에서만 벗어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평화가 오니까 어떻습니까? 또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타락해버리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채우고 채워도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고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한국에 다녀왔는데,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꼭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교보문고입니다. 저는 그 책방에 가면 너무 행복해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기독교 서적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다양한 그런 책들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저의 정말 독서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참 동안을 거기에 그렇게 머물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가보니까 가을 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집이 정말 많더라고요. 날씨는 가을이 아닌데 막 폭염으로 막 저기 갔을 때도 막 숨이 안 쉬어졌어요. 이런 더위는 처음 느껴봤습니다. 그런데 이 서점만큼은 가을 느낌이 너무나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씩 들춰보는데, 거기에 참 제목이 이렇게 다가온 책이 있었습니다. 무슨 책이냐면, 인생의 허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생의 허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책을 이렇게 잠깐 보니까 기독교적인 책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책을 이렇게 쭉 들춰보는데, 거기에 제 눈에 이렇게 딱 들어온 글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인생은 거품이다. 인생은 거품이다. 그래서 이 저자가 세수를 할 때 보니까 이 비누 거품을 이제 얼굴에 이렇게 내면서 거품을 보니까 이 거품이 아름답게 보이는데, 거품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거품은 묘하다, 내실이 없구나, 지속되지 않는구나, 터지기 쉽구나, 그러면서 인생은 거품이다 라고 그렇게 글을 쓴 내용이 참 저에게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 거품을 우리가 어디다 씁니까? 보통 이 주식에 대해서 이유 없이 오른 가격이 이제 거품처럼 꺼져버리게 되는 거죠. 인생의 인기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거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 최진실 씨라고 하는 배우가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거품 인생을 살았다. 곧 꺼져버리는 실체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적인 것들이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욕구가 채워도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이면서 방송인인 이 윤종신 씨가 그런 인터뷰를 한 것이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집을 사기 위해서 계속 집값을 갚아 나갔는데, 이제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집값을 다 이제 페이오프하고 아무것도 낼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데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열심으로 돈을 벌면서 이 집값을 갚아 나갔을 때가 제일 행복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배부른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이 있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내 집 한번 가져보고 그런 고백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 짐 캐리 씨라고 하는 이 배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번 부자가 되어보고 유명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부자가 되는 것을 포기해야 되겠구나, 부자가 되는 것도 허무한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래도 부자가 한번 되고 그런 깨달음을 느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욕심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채워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선종하신 김수환 추기경님이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지방 대학에서 강의를 하셨는데 이제 거기 있는 모든 대학생들이 다 모였어요. 이 김수환 추기경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추기경님이 나오시자마자 이 대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분위기가 가라앉겠습니까? 엄청난 화두를 던진 거예요. 삶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추기경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오늘 KTX를 타고 기차간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차에서 보니까 삶은 계란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삶은 계란. 그걸 보면서 엄청난 반전이죠. 엄청난 분 아닙니까? 삶은 계란, 그것을 보면서 삶은 계란이다. 인간을 두자로 하면, 인생을 두자로 하면 계란이다. 먹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추기경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인생이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이 됩니까?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동물이라고 하죠. 여러분, 개나 돼지는 배부르면 자요. 행복하죠. 그것을 무슨 생이라고 하는가? 축생이라고 합니다. 짐승은 배부르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사는 재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행복을 찾으려고 인간은 계속해서 우리는 목말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명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장 2절에 보면 초막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3대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초막절에는 무엇을 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 생활을 했습니다. 텐트에서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텐트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7일 동안 이어지는데, 이 초막절의 대표적인 행사가 무엇인가? 바로 물을 붓는 의식이 있습니다. 왜 물을 붓는가? 여러분, 무엇을 기념한다고 했습니까? 광야 생활을 기념했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 동안에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얻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물을 붓는 행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초막절은 우리나라로 하면 추수감사절 시기에 해당하는데, 이때가 지나면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도록, 이 새해 비가 많이 오도록 그런 기후제의 성격을 띠면서 이 물붓기 의식을 진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 물을 붓기 시작하는데, 그 절기가 끝나는 날, 이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이 예식의 최고조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한 번만 붓는 것이 아니라 물을 7번 부으면서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그 풍성한 그 물붓기 행사를 통해서 기쁨을 가지고 감사가 넘치는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명절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풍성하고 먹고 마시는 날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세요. 반대로 이 명절에 가장 많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풍성해하고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즐기고 있는데,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우울해지고 또 공허해지고 허무해지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잔치 분위기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상황에 맞는 말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물이 풍성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곧 목말라지고 곧 허무해지는 인생의 본질을 예수님께서 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떠들썩하고 시끄럽고 흥분되어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금방 닥치게 되는 그 공허함, 갈증, 그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답을 던지신 거예요. 우리 3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예외가 없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권력이 있건 없건 돈이 있건 없건 누구든지 오라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에 보면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목마르거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왜 이상한 곳에 가서, 왜 쓸데없는 곳에 가서 그렇게 너희의 목마름을 채우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에게로 오라. 여러분, 예수님의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와봐라. 내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 누구든지 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요청에 우리 모두가 응답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너무나도 조건이 많아요. 일을 하려고 해도 요즘 청년들 결혼을 하려고 해도 얼마나 조건이 많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너무 이쁘고 너무 잘생기고 그랬는데 왜 저렇게 만나면 될 텐데 왜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제가 수모임을 갔는데 그 수모임에 우리 청년부에서 만나가지고 결혼한 세 커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예전에는 그렇게 청년들끼리 만나서 결혼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요즘 청년들은, 우리 청년부 우리 지체들은 왜 서로 결혼을 안 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요즘 애들은요 조건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이성적으로 끌려도 자기들이 생각한 그 조건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에 맞지 않으니까 결혼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모임을 가려고 해도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세상은 누구나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나 오라는 거예요. 누구나 나에게로 오라. 이 예수님의 요청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로 나아오면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 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배는 우리의 욕심을 상징합니다. 채우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을 상징한다고 하면,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 생수는 무엇입니까?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 우리를 살리는 물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수는 무엇인가? 우리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자,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성령, 살아있는 물, 이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넘치느냐?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오버플로우라고 하죠.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수를 만나면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나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흘러 넘치도록 만족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가 아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3절에 보니까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서도 주무셨습니다. 내면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더라도 예수님은 그 내면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풍랑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을 받으리니.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MBC 앵커를 하시다가 목사님이 되신 조정민 목사님 아시죠? 저도 이분을 참 좋아합니다. 이분의 어록이 참 유명해요. 이분이 어록을 모아서 이렇게 낸 책도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이 들어오면 교회가 분열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들어오면 세상이 분열합니다. 예수가 들어오면 세상의 권세와 어둠이 분열되고 물러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 정말 예수가 있는가? 예수가 들어오면 세상이 분열하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갈망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 갈망이 나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수요 여성 예배 리더십이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셨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17년 동안 신방 받아본 것은 평생 처음입니다. 얼마나 그 말을 듣고 떨렸는지. 전통이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수요 여성 예배 리더십이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셨어요. 그런데 다른 점은 무엇이냐? 보통 신방하면 먹을 것을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것도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커피 한 잔만 준비하시면 저희가 다 준비해 갈게요. 그러더니 진짜 먹을 것을 이만큼 싸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저희 아이들도 먹을 것을 다 준비해 오시고,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이런 또 갈비를 재워 오셔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드시라고 하면서 놓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며칠 지나서 그 갈비를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먹는 양이 있거든요. 제가 많이 먹지를 않아요. 특별히 저녁에 많이 먹지를 않고 금요 예배 오기 전에는 진짜 조금만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고기를 먹기 시작하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저희 아내한테 조금만 더 달라고, 조금만 더 달라고. 근데 저희 아내는 그 해동시킨 게 이만큼밖에 없는데 제가 더 달라고 하니까 괜히 그냥 아내가 막 분주해지고 예민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저도 이 식욕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그냥 배가 부를 대로 먹고,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에 나왔어요. 금요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마지막 찬양을 부르는데 충만이라는 찬양, 예수로 충만이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에 찔리는지.
예수로 충만한 게 아니라 먹을 것을 그렇게 충만하게 먹어가지고 배불러진 저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소화시키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예배 드리러 오는 이 목사가 먹을 것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이 마음에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많은 회개를 주님 앞에 드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무너지고 저도 이렇게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정말 예수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 정말 우리가 그 갈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정말 내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정말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가? 정말 우리 안에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목마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갈망하는가? 그것이 나의 가치입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정말 우리를 만족시키시며 우리를 해갈시키시는 우리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아오라. 예수님께 나아오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를 살리는 물, 우리에게 살아있는 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이 메말라 있는 땅, 아직도 헛된 곳에 그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